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릎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천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적에 그림책으로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책으로 분명히 전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림으로 전해주시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마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있는 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오매난 부스러기를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적에 우리는 그 형상이,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잡혀집니다. 바닷가에서 빠져가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베드로를 볼 적에도 우리는 그 그림이 또한 잡혀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책 전체가 이 하나님의 환상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문의 부흥기인 르네상스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르네상스 시대를 조금 지나서 현대 쪽에 가까운 가운데 그려진 오늘 본문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어떤 것인가를 금방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 그림을 한번 조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나있지만 사실은 이게 동쪽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에 큰 물이 있고 그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저기 보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이브고 뒤에 가는 사람이 이 아담인데 이브와 아담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이브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는 듯하고, 또한 아담을 보면은 뒤를 잠깐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푸른 아주 좋은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는 이 엉겅퀴와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보다 쫓겨난 삶이 참으로 비참해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느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깨닫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아담과 이브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이 있었다면 그 다른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에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 일을 해야지 살 수 있고 고통으로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그런 고통의 삶이 그들 앞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시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임시적인 길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왜 그런 실수를 하였지, 이브가 서로를 블레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은 삶이 아니고 그와 같은 계속적인 삶을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갖게 주셔서 이제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9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루를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가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930년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언젠가는 오는데 그들이 잃었던 모든 소망을 다시 되찾아줄 구원자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도움받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하면서 즐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활력소를 주는 것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며 느끼며 경험하면서 살아갈 적에 사람은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귐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만한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삶은 그런 삶으로 그들의 회복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함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는 그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그들이 분명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아담과 이브는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첫 번째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적에 은혜를 경험할 적에 정말 사람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베푸신 은혜가 잘 나타나신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동쪽에 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염검, 불칼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아담과 이브가 가지 못하게 한 그 그룹들과
여러 불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셨는데요. 그 생명나무에 아담과 이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을 놓게 됩니다. 어떤 그룹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볼 적에 참 암담한 현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그들이 깨달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사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잠시 동안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한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 영국에 이 에드워드 버니자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영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하루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집에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은 티타임을 자주 하죠. 이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티를 마시기 위해서 둘러앉았고 테이블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옆에, 딸이 손녀죠. 손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손녀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가, 이 화가의 딸이죠, 이 손녀를 옆쪽으로 보내고 이 집의 그 구석에 있는 그쪽으로 보내서 이쪽에 타임아웃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벽만을 보게 그 딸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화가가 그냥 자신의 딸이 자신의 다른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디스플레이 시키는데 참관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적에 그 화가가 다시 그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갈 적에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물감과 붓과 자신이 사용하는 그 파레트를 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제 손녀가 서 있었던 그 벽에 가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쫓는 어떤 킨튼, 이 고양이 새끼의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또 금붕어, 물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도 그리고, 또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 양떼들을 그리면서 거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다음에 이 딸이 타임아웃 돼가지고 거기서 있을 적에는 최소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을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정말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딸이 혼을 내므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 네가 지금 혼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혼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벌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형검을 그리고 가진 이 그룹들을 생명나무 가운데 주셨을 적에는 그 그룹을 볼 적에마다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중요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사실 이것을 만들다가 거의 광야의 생활이 끝냈다 하더라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막 가운데 중요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수놓고 또한 중요한 그림에 해당하는 그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에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궤 아니면 법궤, 언약궤를 만들겠습니다. 한 이 정도 크기에 크지 않는 궤입니다. 한 이 정도. 그 궤를 만든 다음에 이 상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금으로 덮게 하시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덮게 하시고 그 뚜껑을 만들게 했는데 그 뚜껑을 만들 적에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면은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뚜껑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냐면 시은좌, 시은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그룹을 볼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휘장을 만들었는데 휘장에는 또 그룹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기는 했지만은 그들에게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룹을 볼 때마다, 그룹을 생각할 적에마다 언젠가는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날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리마인드시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 지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퍼펙트하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는 우리 세상사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중소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있었어요. 이 판사는 상당히 가들리한 사람이었어요. 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분의 참 평판이 잘 나 있었어요. 참 좋은 분이라. 그리고 판사로서도 일을 참 잘한다. 이런 평판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었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결국에는 문제를 터뜨렸는데 마약을 사용하다가 그 친구들하고 사용하다가 그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연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경찰관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서 좀 높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신의 친구인 그 판사의 아들인 것을 그가 탁 알아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먹줄을 긋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판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의 레코드에 마약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훈방 조치로 법적인 것이 허락하는 거니까 훈방 조치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 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그 경찰관, 제 친구인 경찰관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말을 할 적에 그 경찰관은 그 판사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맺히면서 그 아들을 향한 공의도 이루어야 되지 않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자비의 마음이 동시에 엇갈리는 것을 그 경찰관이 볼 수 있었다라고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포용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뺏기긴 했지만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자리로 그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명나무로 오는 것을 막으시고, 왜냐하면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훗날 그 생명나무를 따서 정말 아담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 그것을 놔두시고 그때가 되었을 적에 아담을 당신의 천국으로 이끌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게 자비, mercy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이 자비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참 여러분께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자비의 눈길로서, 자비의 손길로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관영한 곳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줄거리를 대충 읽어봤는데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임스 딘이 나왔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자체는 이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해서 열려지고 있지만 사실 영화의 제목에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진 스타인백의 그런 그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결국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형제간의 갈등과 부모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면 뭔가 낭만적이고 좋은 뜻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좋지 못한 일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가리킬 적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더 좋지 못한 곳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불순종했을 적에 에덴의 더 동쪽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포로의 생활을 70년 동안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했을 적에는 죄가 관영한 곳, 세상의 도시가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 그런 의미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영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엄습해올 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하려고 할 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적에 염려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끌어주시고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날을 예비해 주시고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은혜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런 은혜를 가능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잃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우리의 전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막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쪽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올 터인데 그 구원자가 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올 것을 가리켜서 또한 유다 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 올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에 배열할 적에 12지파 가운데 항상 유다지파는 성막의 이 동쪽,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 장막들을 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젠가는 구원자가 오실 터인데 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저 동쪽 문을 향하여 오실 것을 가리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을 적에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문을 내는데 그 문을 동쪽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성전의 오른쪽에 있는 동편의 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화영검과 그룹을 둘 적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올해 정말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다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